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이 되고 또 여러분이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 것들을 누리게 되고 또 맛보지 못하는 기쁨을 마음껏 맛보고 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두 가지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하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자,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느냐 이겁니다. 자, 역사를 하시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는 이대로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대로 있습니다. 이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붙여주기를 원해요. 평안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복을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조금 더 변화되고 싶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은연중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나는 내대로 가는 겁니다. 나는 나대로 사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거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대로 앞으로도 그렇게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하고 앞으로의 삶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렇게 나는 살아갈 건데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 속에 조금 복이 따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뭐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또 아니면은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 12명의 사도들, 이제 거기가 또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분들은 예전의 삶을 지금도 똑같은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똑같이 삶을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를 덧붙여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덧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들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나는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느냐? 왜 하나님 내게 역사를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더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더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다 변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 신혼 때가 제일 좋았느냐? 아니면 20년이 지난 후에가 제일 좋았느냐? 아니면 60년이 지난 지금이 제일 좋으냐? 여러분 보세요. 신혼 때가 제일 좋을까요? 아니면 결혼하고 20년이 지난 후에가 더 좋을까요? 20년이 지났다는 말은 자녀들이 그래도 한 13살은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0년이 지난 지금 나이 70대고 80대인 지금이 더 좋은가? 신혼 때가 좋아요? 20년 살고 나니까 좋아요? 60년 살고 나니까 더 좋아요? 자, 그렇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는 아니지만은 100%에 가깝게 얘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신혼 때가 제일 좋았대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지금이래요. 60년, 40년, 50년, 60년을 살고 나니까 그냥 지금은 대면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대요. 왜 그럴까요? 그게 왜 그러겠느냐? 그런데 그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모르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이 그래가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변했어요. 신혼 때의 그 기쁨을 유지를 못할 정도로 변했어요. 신혼 때의 그 평안을, 그 감사를, 그 보고 싶음을 유지를 못할 정도로 내가 변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좋게 변해갔느냐?
좋게 변해갔으면 괜찮은데 안 좋게 변해갔거든요. 안 좋게 변해갔기 때문에 점점 안 좋아진 겁니다. 좋게 변해갔더라면 점점 좋아졌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돼서 점점 좋아지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4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자, 여기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뭐 했다고 말씀을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대. 자,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불량품으로 지었겠느냐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어느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고장나게 지으셨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신혼 때보다는 40년, 60년을 살고 나면은 더 불행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옛적에도 계셨지만은 지금도 계신 분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대요. 그러면 신혼 때가 행복했으면 지금도 행복한 거 정상입니다. 그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하기를 너를 모태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조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그 모태에서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모태에서 나를 조성을 했대요. 모태에서 조성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조성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다, 하나님의 구상을 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 조성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계획해 놓으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다가 여러분이 조금 관심을 둬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다 보세요. 다 봐보세요. 자, 가전제품을 만든 분들이 있습니다.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전제품을 만들 때 그냥 가전제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든 것뿐만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그 가전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 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를 들어서 차라고 하게 되면 차에 대한 계획은 바로 뭐냐? 몇 킬로를 쓰고 나면은 엔진 오일 교환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자동차를 만들 때 계획을 세워놓고 만든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기름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충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계기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 다 계획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일이 엔진 오일뿐만이 아닙니다. 미션 오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일들을 어느 킬로 어느 정도 달리고 나면은 반드시 그것을 갈아줘야지, 갈아주지 않으면은 차가 빨리 고장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에 그냥 지어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지어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바로 뭐냐면은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어떤 가전제품이든지 간에 소모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소모품이라는 걸 왜 소모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소모품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반영구적으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들 때 이거는 소모품으로, 그리고 반영구적으로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모품으로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소모품은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교환을 해야지만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냥 내가 있는 힘을 가지고 사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을 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하고 지으셨는데 어떤 계획이었느냐? 누구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면은 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주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삶을 살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점점 불행이라는 게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점점 내 인생이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점점 하락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좋아지나 나빠지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단지 이게 물질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더해지느냐, 내 마음의 평안이 가면 갈수록 이게 덜해지느냐, 이걸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는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이렇게 준비를 안 해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 빛나 전사님이 카톡에다가 양 한 마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려줬어요. 근데 그 양이 어떤 양이냐면은 죽음 직전까지 가는 양이에요. 이 양이.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23편에서 말씀하셨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이래. 그런데 이 양이 죽어가요. 죽어가는데 죽음 직전에 이 양을 아무튼지 간에 어떻게 찾았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찍은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이 왜 죽어갔느냐? 죽어간 이유가 간단합니다. 목자를 떠난 거예요. 목자를 떠났는데 양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 양이 목자를 떠나면 이게 죽어가는지 아세요? 못 먹어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못 먹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결정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양은 털을 잘라줘야 돼요. 양은 반드시 그 목자가 털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털을 잘라주지 않게 되면은 털이 눈을 가리고 모든 것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이 털이 자기가 마음껏 활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털이 양털은 우리 여러분의 머리카락하고 달라요. 이게 완전히 뽀글뽀글 돼 있어가지고 나무에 한번 걸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걸려가지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털이 길면은. 그러니까 양이 제대로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사 직전에서 비로소 이 목자가 그 양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양 털 깎아주는 겁니다. 양을 털을 깎아줘야지만이 이 양이 그때부터 자기가 편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누구를 떠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였어요? 목자를 떠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목자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목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움받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자꾸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양은 그게 털입니다. 양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거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털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해결이 아니라 나의 목자가 대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변화가 되고
내 마음이 평안하게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한 푼, 두 푼은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한 푼, 두 푼 벌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다못해가지고 미운 거 하나 해결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됩니까? 이게 미운 거 하나도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그걸 용서 하나 못해가지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기는 용서 못한다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나로서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고요.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고민스럽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괴롭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절대 그거 힘들지도 않고, 그거 고민스럽지도 않습니다. 염려스럽지도 않습니다.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거든요. 왜?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 털이에요. 자기 털.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문제 하나 우리는 해결 제대로 못 하잖아요. 물질의 어떤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어느 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거 하나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말은 그것을 가장 좋게 내가 해결을 할 수 없으니까 다 이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요즘에 자녀들이 하도 없어가지고 이런 애 저런 애 그러는데, 야, 나와봐라, 얼마나 힘든가.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출생률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문제잖아, 이게.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출생 문제, 나봐, 한번. 나봐, 얼마나 행복한가 하면 나봐. 그리고 나가지고 키워봐봐. 얼마나 좋은 꼴을 보는가 하면 나봐봐. 다 그때 그런 거지. 다 쓸데없는 짓이요. 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 문제 내가 해결을 못 하잖아요. 이 문제. 여러분 내가 해결을 못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받고 삽시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손에 돈은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언제나 불행한 속에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죠. 자, 지었는데 어떻게 지었는가 봅시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몸입니다. 이 몸이 누구 지체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누구 지체래요? 자, 그러면 19절도 보세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뭐 한 바? 자,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몸을 받았는데, 이 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 지체로 받았어요? 누구 지체로 주셨어요? 자, 이 몸을 누구 지체로 주셨어요? 예수님 지체입니다. 여러분 이 몸을 예수님의 지체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았느냐? 예수님의 지체로.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래요. 그러면 이 몸은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지체잖아요. 이 지체가 누구의 도움을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제 도움을 안 받으면 얘는 힘을 발휘 못합니다. 손으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 신경을 통해 가지고 다 이게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얘가. 내가 이 지체가 제 도움을 받아야지 손가락이 구부러지기도 하고 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얘가 만약에 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지만은 얘가 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는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사람으로는 살아가지만 제 기능을 못하다 보니까 늘 힘들다고 그러고 늘 불행하다고 그러고 늘 괴롭다고 그러고 늘 근심스럽다고 그러고
늘 어렵다고 그러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짜증 부리고 살고 원망하고 살고 이러고 살며 삽니다. 왜요?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 기능을 못할까요?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몸은 예수님의 지체인데 예수님의 지체가 왜 제 기능을 못해가지고 불행하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까요? 간단하잖아요. 뭐였으니까요? 떨어져 나갔으니까요. 떨어져 나갔으니까. 여러분, 제 손이 저에게 붙어있는 이상은 제 도움을 받습니다. 제 도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떨어지면은 도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창기의 지체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이니 창기 지체를 만들지 말자고요. 창기 지체를 만들지 말자고요.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권찰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성도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집사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장로님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권사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여러분의 아내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맞지만 그 차이는 바로 뭐냐?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고 있느냐, 창기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고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삶이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누구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나를 떠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요? 떠나면은 기능을 발휘 못합니다. 떠나면은 기능을 발휘를 못해요. 그런데 떠나지 않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능을 발휘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힘든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투기도 합니다. 싸우기도 합니다. 토라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자, 잘 보세요. 이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그러면 이 몸을 다시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몸을. 누구 지체로? 예수님의 지체로.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지체인 이 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이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이 몸이 누구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기쁨으로 사는 겁니까? 예수님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창기 지체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누구에서 떠났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니까 이제는 예수의 기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창기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창기 기쁨. 여러분, 이 창기라는 게 뭔지 알잖아요. 여러분, 창기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창기들이 한마디로 창기가 된 이유가 뭐예요? 창기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여러분, 간단해요. 육신의 쾌락과 돈 때문입니다. 육신의 쾌락과 돈 때문에 창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 보란 말이에요. 내가 창기 지체가 아닌가 긴가 한번 보란 말입니다. 나는 뭐가 기뻐요? 나의 기쁨은 뭡니까? 돈입니까? 육신의 쾌락입니까? 뭐냐고요? 육신의 쾌락이라는 것은 꼭 정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정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기쁠 때가 어느 때냐면은 볼링장에 가가지고 볼링공 굴릴 때, 그 쾌감. 핀이 팍 넘어질 때 그 쾌감. 이건 말도 못한대, 이거는. 이 쾌감으로 자기는 살아간대요. 이게 누구 지체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볼링장에 가가지고 볼링을 하면서 볼링 핀이 넘어지니까 그 쾌감으로 인해 가지고 산다? 이거 예수님의 지체. 이거 예수님의 지체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산 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셨지만은 예수님은 그 기쁨으로 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였습니다. 예수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가게 하는 거였습니다. 이 기쁨이었거든요. 이 기쁨이었어. 그런데 이제 언젠가부터 우리가 예수의 지체가 아니라 창기의 지체가 되어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육신의 쾌감, 이거하고 또 뭐예요? 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산대. 그래서 세상에 뭐니 해도 돈보다 더 대단한 건 없대.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없대. 자, 봅시다. 왜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왜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존 밀림 지역에 사는 사람들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한번 보라고요. 아마존 그 밀림 지역에 사는, 그 아주 밀림 한 중간에 사는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겠느냐는 말이거든요. 그분들은 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을 소중하게 여길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로 안 살고 돈으로 안 살기 때문에 돈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로 살아요? 돈으로 삽니다. 돈이 없으면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소리냐? 예수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비교했어요. 성도님 동의하시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는 없어도 뭐는 있어야 된다? 돈은 있어야 된다. 왜 그런 이유가 뭘까요? 돈이 진짜 필요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돈이 진짜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이 진짜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의 기쁨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기쁨으로 산다고 하게 되면 나는 돈보다도 예수의 기쁨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는 걸. 그래서 어린 꼬마애들 봐봐요. 어린 3살이나 4살쯤 되는, 아니면 3살 전후에 있는 그 남자애들 있지요. 얘네들에게요, 자동차를 사주고 그리고 돈 10만 원짜리를 줍니다. 다 자동차 5천 원짜리를 사주고요, 10만 원을 줍니다. 얘가 10만 원 가질까요? 5천 원짜리 자동차 가질까요? 왜요? 얘가 노는 것은, 얘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뭐니까? 자동차니까. 자기가 노는 거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자기가 사용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사용하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사는 걸 좋아한다고요. 돈으로 사는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예수를 좋아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부귀 영화가 하나님께 있대요. 여러분, 예수로 살면 저절로 따르게 돼 있으며, 저절로 따르게 돼 있다고요. 저절로 따르게 돼 있다고요.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기는 돈 별로 매력 없대요. 돈 매력 없대. 그러면 매력 있는 것이 뭐냐? 헬스장이래요. 이 사람은 아침부터 가가지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게 자기 보람이래요. 그게 자기 기쁨이래요. 돈이 아니래요. 그래서 이분은 옷을 뭐 비싼 거니 뭐니 이런 개념이 없대요. 관심이 없는 걸로 해요. 왜? 이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걸로 이 사람은 사니까 운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이거는 돈이 꼭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돈만 보이고 예수로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니까 당연히 누가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기쁨이 아니라 예수 기쁨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 기쁨으로 살 때 어떤 일이 따르느냐? 이사야 51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올라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뭐하리니? 자, 뭐를 얻어요?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누구로부터요?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걸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걸 두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걸 두고 이걸 두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니에요. 등산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거 이걸 두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즐거움을 얻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대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운동할 때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때는 슬픔도 없고요, 뭐도 없어요, 단식할 것도 없고요. 운동할 때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운동 끝나면 슬픔이 달아났어요. 슬픔이 거기 같이 하고 있었어요.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는 기쁘다고 했지만, 운동을 통해서 기쁘다고는 했지만 뭐가 같이 하고 있었어요? 슬픔이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탄식도 같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멈추는 순간 슬픔과 탄식을 그대로 내가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먹을 때 먹는 순간 모든 탄식, 모든 슬픔 다 달아납니다.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을 하면은 모든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납니다. 그래요. 여행 끝나면은요. 여러분, 이건 슬픔이 달아난 게 아니에요. 여행을 통해서 슬픔이 달아난 것도 아니고, 운동을 통해서 슬픔이 달아난 것도 아니고, 먹는 것을 통해서 슬픔이 달아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돈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러므로 슬픔이 달아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전하게 돈이 많지만 슬픔과 탄식이 같이 있는 거고, 여행을 하고 있지만 슬픔과 탄식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거고, 무엇을 하더라도 슬픔과 탄식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머무는 순간 여러분의 슬픔을 느끼고 탄식을 느낀다고요. 그런데 예수의 기쁨으로 살게 되면 슬픔이 달아납니다. 탄식도 달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기쁨으로 우리가 슬픔 없는 삶을 살자고요. 탄식할 일이 없는 삶을 살자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읽습니다. 항상 뭐하라? 자, 항상 뭐하라? 왜요? 항상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예수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언제나 예수 기쁨으로 살라는 겁니다. 자, 항상 기뻐라. 그 다음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를 향한,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냐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너희가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예수님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지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고요. 그 뜻이 바로 뭐예요? 항상 그렇게 사는 거. 누구 기쁨으로요? 예수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슬픔 달아납니다. 탄식 달아납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